요즘 챗GPT가 아주 난리죠. 1억 명이 벌써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하고 번역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한국어 챗GPT는 아직까지는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영문은, 영어로 된 챗GPT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용해 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보면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비전문적인 영역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AI가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네 직업은 사라질 거야, 네 직종도 사라질 거야, 이렇게 주고받는 말들이 많죠. 그도 그럴 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 빠른 기술 속도에 적응하기도 쉽지가 않고 조금이라도 밀리게 되면은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자리를 버틸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안정되지 않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안정될 수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요, 챗GPT가 던지는 이 AI의 빠른 속도가 인류에 던지는 또 하나의 의문은 마지막 때야 되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세상이 끝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오픈 AI의 창업자이자 CEO 샘 알트먼이 이른바 성소수자고요. 챗GPT가 젠더 문제에 편향된 답변을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요, 이런 문제 말고 기술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이 GPT는 앞으로 더욱 개량될 거고, 이 과정에서 정보의 편중, 권력의 집중은 필연적입니다. AI의 발전은 전 인류의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편리함, 풍요, 번영을 가져오겠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직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오히려 사회적 힘을 잃어버리는 계층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건 정보를 독점하는 새로운 계층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편리함, 풍요, 번영은 산술급수적으로 늘겠지만은요, 정보의 편중, 권력의 집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사회적 힘을 잃은 계층, 즉 양극화로 인해서 새로운 도시빈민으로 몰락하는 사람들은 편중된 정보, 집중된 권력을 가진 집단, 즉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늘어납니다. 이걸 사람들은 복지라고 부르죠. 사실 지금 온 세상의 대중들이 원하는 집회, 시위, 데모의 목적이 뭡니까? 더 많은 복지 아니에요? 공짜 의료, 공짜 교육, 공짜 주거, 그 다음은 공짜 음식이 되겠죠. 아니, 세상이 점점 발전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까? 바로 마지막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조차 정부가 관여하는 사회주의, 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사회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편리해지고 풍요롭고 번영해진 것 같긴 하는데 이게 결국 양극화를 어쩔 수 없이 만들거든요. 예전보다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훨씬 더 심해진 겁니다. 그리고 권력과 정보는 집중되고 정부의 권한은 점점 커지고 의존성도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AI의 발전은 불가피한 거고요, 복지도 필요한 것이고, 자유는 불가침의 영역입니다만은 사람들의 자유라는 건 결국 선악과마저 따먹는 방종, 경계가 없는 자유로 치닫곤 하죠. 얼마 전에 성별을 결정하는 인공수정 기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의료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챗GPT도 젠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반성경적 대답을 해주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죠. AI가 발전하는데 경계 없는 발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급속한 발전이 있지만 인간의 윤리,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을 허물고 특정 계층에게 정보와 권력을 집중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우 높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권력을 키우고 또 국경마저 뛰어넘고, 그렇잖아요. 지금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있다고 온 세상이 들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점 연대에 가겠죠. 성경에 나온 그대로 말입니다. 점점 더 염려가 많은 시대가 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정부에서도 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상담센터, 이 중독이라든가 치료, 치유, 이런 부분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염려하지 말라는 건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잘 아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무슨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거 명령형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너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야 된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뭡니까? 불법이 없어진 거. 우리 안에 불법이,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진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 염려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염려라는 놈은 내일이라는 녀석이, 투마로우라는 녀석이 염려할 거지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서, 폭풍 속에 내 동댕이 쳤다고 해서, 아니 불붙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이건 명령형입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니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 아니 불붙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들이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바꿔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너희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통치받게 하실 것이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죄가, 불법과 허물들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버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죠. 염려가 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법과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죄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염려란 놈이. 염려는 죄입니다. 걱정은 죄예요. 근심은 죄입니다. 상황, 환경, 사람 탓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시험이 오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마귀를 통해서 주시죠. 이 시험이 오는데 시험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는 것, 이것이 죄다.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염려가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염려를 쫓아낼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 좌우에 나에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생명의 말씀이 심령 골수관절을 찔러 쪼개면서 이 염려를 거리의 진흙처럼 밟아 헤쳐버릴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가 죄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염려는 죄예요. 내게 아니에요. 나인 것처럼 붙어있는 놈들입니다. 걱정, 근심, 우리 마음의 수많은 질병들, 상하고 아프고 병든 마음들, 이거 죄입니다. 이 죄가 뭐예요? 페인트처럼 우리의 영에 붙어있는 혼의 찌꺼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 죄를 면하시려고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거룩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신명기 말씀들을 보면은요, 수많은 불결한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우리 바깥에 있는 불결한 것들이기도 하지만은요, 신약 시대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면서부터 영적인 비유이기도 하죠. 레위기 11장 1절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불결한 것들을 나열하랍니다. 짐승 중에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 사반, 토끼, 돼지, 독수리, 솔개, 엉, 매, 까마귀, 타조, 다모아스, 갈매기, 새매, 올빼미, 노자, 부엉이, 우릉, 학, 황새, 대승, 박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쪽제비, 쥐, 도마뱀, 합개, 육지악어, 수궁, 사막, 도마뱀, 칠면석척.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들, 날개에 달린 기어다니는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날개 달린 기어다니는 것들, 굽이 갈라진 토끼 같은 것들, 영적인 돼지들,
걱정, 근심, 염려, 불안감, 두려움, 초조함, 조급함, 상실감, 패배감, 절망감, 이 절망감들, 주님은 이것들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염려를 떨어버릴 수가 없으나 주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오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좌정하고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의 영, 성결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다 맡기고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마치 내 것인 양 붙잡고 있던 염려, 걱정, 근심, 이승에 대한 후회감, 패배감, 절망감, 자기 연민과 심지어 자기 정죄하는 마음들,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하셨는데 여전히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 나에게 달린 기어다니는 것들, 영적인 사반, 돼지, 독충, 독뱀, 독사들, 우리 머릿속에 들끓고 있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깨뜨려버리고 거리의 진흙처럼 헤쳐버려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죄와 싸워 이김으로 아무리 불안한 시대가 된다 해도 걱정, 근심, 염려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한 자들이 되어 그 의로움, 평강, 세상에 주지 못하는 안식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되어 이기는 자들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